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참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 참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형식주의적인 삶, 이것을 우리가 참으로 많이 경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단순히 예배에 참여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을 하고,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 내가 할 의무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 시대의 문제뿐만이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니, 하나님한테 우리 제사 드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잘 되게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늘 생각하는 거예요. 늘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서 발생합니까? 거기서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일까요? 아니, 하나님이 제사 드려서 제사 드렸고 할 건 다 했는데 이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 제사는요,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11조하고 이렇게 해서 딱 했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거 다 받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한테 줄 거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에 담겨야 되는 정신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제사는 단순히 그 동물을 태워서 하나님이 아이고 야 맛있다, 야 니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양을 가져왔냐, 아이고 뭘 또 이런 걸 가져왔냐, 고맙다, 야, 그게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양이 죽어야 되냐 이거죠. 그것은 양이 죽을 때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죽음을 보며 참회하고 통회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삶이 수반된 제사, 그리고 삶으로 나아가는 제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정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한 세레모니, 제사라는 형식, 그걸 채웠으니 이제 됐다라는 것은 우상 바알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좋은 거 바친 다음에 자 이제 내가 할 거 했으니까 당신 차례요, 복 주시오 라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냐 이겁니다. 이것이요, 구약을 계속해서 관통하고 선지자들이 선지서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호세아 6장을 보면 이 선지자의 애끓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대변이 나와요. 1절에서부터 3절은요 참 복된 말씀이에요. 이렇게 불성실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 이 이스라엘 백성, 물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선지자가 다 포괄적으로 합니다만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죠. 이들의 과연 모습은 어떠냐 이거죠. 한번 4절 말씀부터 보실래요? 4절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정을 증거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이 에브라임입니다.
유다야, 남한국 유다죠. 내가 내게 어떻게 하리야?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기에 인애라는 단어가 나와요. 인애, 히브리어로 이걸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런데 인간에게 헤세드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성실하다, 그리고 충성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헤세드라는 이 단어를 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었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보여야 되는 충성스러운 태도가 바로 인의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헤세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4절 말씀 다시 보실래요? 너희의 인애가 뭐라는 거죠? 아침 구름이라는 거예요. 아침의 구름은 어때요?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쉬 없어지는 뭐예요? 이슬. 그러니까 충성스럽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지를 못한 겁니다. 헤세드가요, 이게 너무나도 쉽게 변질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5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충성,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성실함으로 인하여서 선지자들을 보내서요,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성경에서 이제 빛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미지로 생각이 되잖아요. 빛이라는 건 좋은 의미로. 예수님도 자신을 빛이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심판의 빛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천둥 번개 생각해 보세요. 번개를 이 번개는 참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꽝꽝 하고 번개가 번쩍번쩍하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확실하게 그렇게 쏟아져 내리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요,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이중적인 특성이 있다고 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예전에 얘기했는데 그게 이르시되로 바뀌었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합니다. 새롭게 세웁니다.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기도 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뭐로 세상을 심판하느냐? 내 입의 검으로 심판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입의 검. 심판이 어디서 나와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감미롭고 따뜻하고 은혜롭고 우리를 살립니까? 하지만 그 말씀으로, 그 말로 이 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절과 6절 사이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진 한 단어가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6절이 그렇게 바로 시작을 하는데요. 빠진 단어가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 있어요. 왜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느냐? 왜냐하면 히브리어 키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요. 나는 6절 보십시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제사는 누가 정한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태워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제사 드릴게요, 인간이 고안해낸 제도가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항상 맥락을 보셔야 됩니다. 맥락을. 초두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제사의 형식주의, 그냥 신앙의 행위, 제사 한번 드리지 뭐, 양 한 마리 사다가 뭐 태워서 죽여서 태워 드리면 되지 뭐. 어떻게 보면 제사는 간단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양 한 마리 잡아서 드리면 되잖아요, 끌어다가. 근데 하나님이 그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양이 죽을 때 내가 죽는 거예요. 양이 찢어서 그가 그 양을 태워 올려드릴 때 내 삶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사와 제사자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일치가 돼야 돼요. 일치가.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6절을 통하여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제사의 특징은 뭐냐? 제사자와 제물이요,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 전혀 상관이 없는 제사예요. 나와는 마음을 들이지도 않고. 그 제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라는 거죠? 헤세드, 인애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라는, 예배 여러분 드릴 수 있죠. 주일날 그것도 참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그냥 와서 11시에 주일날 한번 예배 또 드리고 적절하게 헌금하고 그리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엄청나게 못할 어려움입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단순한 예배라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라는 것은요, 한 주간에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요, 예배 드린 만큼 월요일부터 한 주간의 삶을 사는 거예요.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온 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와 삶이 일치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모습은 예배와 삶이 분리가 되는 거죠. 이 구약의 제사랑 똑같습니다. 구조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하는 거, 결심하는 거, 다짐하는 거, 그것도 엄청난 거예요. 중요하다고 봐요. 하지만요, 삶은 더 어려워요. 그렇게 삶을 사냐 이거예요. 말을 가지고, 행동을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래 라면요, 그걸 고쳐야죠. 나 그렇게 하지 않을래라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삶을 살아요. 그건 인애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어떻게 그 기도한 대로 고백한 대로 다 삽니까? 인간이 그렇지요. 그래요, 인간이 그렇죠. 우리가 연약하죠.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했으면 그대로 살려고는 어떻게든지 몸부림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예배와 삶을 일치시키는 행동들이라고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과연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이키자는 거예요. 돌이키자는 거예요. 7절 이후부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참 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인애 없는 행동, 헤세드가 없는 행동, 신실하지 못한 행동,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지 못한 행동,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너희가 과연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하나님의 애끓는 모습들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와 분리된 제사자는 제사와 일치된 마음으로 헷새들을 가지고 다시 제사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삶과 예배가 분리된 예배자들은 다시 한번 삶의 열매를 끌고 와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비결이에요. 3절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자.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다는 것은 무엇이죠? 아하, 성경 공부 좀 하고 말씀 조금 읽어서 나는 하나님을 알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알미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뭘 아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자, 자녀가요 부모를 안다 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자녀가 부모를 안다 라고 하는 것은 뭐죠? 아버지의 생각을 아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죠. 탕자의 비유에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 큰아들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종처럼 살아가고 있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탕자는요, 이게 큰아들이 탕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 아버지랑 한 집에 살면서도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 생각도 모르고 종처럼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요, 몇 글자 A는 B다 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머릿속에 정리했다라는 것이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알미라는 것은요, 삶에서 실천하는 것까지 나가는 거죠. 삶에서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아는 거예요. 몇 개의 지식적인 글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구나.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구나. 그것을 알면서 한 주간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의미라는 것이죠. 의미라는 거예요.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씩 조금씩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 기쁘게 드려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이런 것들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단순히 예배당 안으로 한정짓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을 예배당 안에서 행하는 일련의 세레모니, 어떤 의식적인 행동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예배당에서 드린, 이 공간에서 드린 예배는 우리의 삶을 통해,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직장에서 동료와의 대화를 통해, 그리고 예배당 밖에서의 삶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우리는 이 새벽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주여, 내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와 나의 삶에 멀어져 버린 것을 애통하오니 예배한 만큼 살게 하여 주시고, 삶을 살아간 만큼 예배할 수 있는 예배와 삶이 가까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호세아 6장의 이 도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도전, 하나님을 알자, 실소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선지자의 절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